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 가득하이 나가요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되 되니 모든 죄를 이기는 이름 부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교동문 57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목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제약을 지켜보실진대 누가 시키리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보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으리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제약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314장 부르시겠습니다. 314장.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그분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가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헌금으로 11조로 주일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린 손길마다 백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고 이 물질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주의 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하는 것은 많이 없어서 늘 서로가 기도를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오늘도 세 번째로 지금 6월 들어서 세 번째로 영혼 몸 치유 집회를 합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제주에서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456장 찬양 부르신 뒤에 송강명 장로님 기도해 주겠습니다.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붙잡고 만져라. 내가 어둠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붙잡고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붙잡고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붙잡고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보좌우 만져라. 너희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두 손 보좌우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보좌우 만져라. 그 손 보좌우 만져라. 그 손 보좌우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보좌우 만져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부하며 사는 저희 기억하며 사는 저희들에게 은총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늘 사랑이 많으시사 상한 영혼에게 회복을 주시고 메마른 영혼들에게 소생케 하시며 영혼육에 질병이 있는 자들에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한 주간을 보내며 또 삶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몸된 정예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찬양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드리는 예배를 진정으로 진리로 영으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합당히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영광 받아주시며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지금까지 저희 나라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절대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배반하는 감사를 모르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민족처럼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 전 세계를 복음하는 선민의 민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사오니 강단에서 흐르며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세상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정자들과 말단 공문에 이르기까지 국민을 섬기고 백성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 위정자들과 공무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또 6.3 선거를 통하여 선출되어진 모든 아버지 지도자들에게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지역사를 발전시키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아버지 나라 되도록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절대 거짓과 거짓수술이 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결국은 악과 선이 이겨 선이 이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또 거로 마을에 세워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지나가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또 병든 영혼 또 넘어져 있는 영혼 방황한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거로 마을에 빛의 복음의 등대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 함께 나누고 서로 돕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비전을 가지고 성교의 비전을 가지고 목회하는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그 비전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주의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준비한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한없는 축복의 은혜의 귀한 생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받아 한 주간 동안 살 때에도 또 적용하며 또 승리하는 그런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미창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또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께서 함께 하시고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영혼육을 살아나리라 하는 생명 운동을 아버지 하는 우리 1박 2일의 아버지 이 행사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제는 정기적으로 계속하여 귀한 은혜들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영혼들이 아버지 건강해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2시부터 내일 5시까지 하는 그 일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또 건강의 회복이 있고 힐링이 있는 귀한 복된 아버지의 행사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참사하지 못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 받아주시고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1장 보시겠습니다. (11장) 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2절에서 17절 11장 670페이지 구약성경 670페이지입니다.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670페이지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로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은 시로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는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비방의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단과 드보와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르와 마레사와 십가 아둘람과 나기스와 세가와 소라와 아알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고 견고한 성읍들이라
여호와함이 그 비방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집안에서부터 여호와에게 돌아오되 670페이지 집사님 그 꼭대기 페이지 670페이지 위에 페이지 670페이지 14절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음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에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호와함이 여러 상상과 순정성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우쳐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입술을 주장하사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역대하 11장 2절에서 17절 말씀의 제목은 강성한 사람의 자세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나 다윗은 유명한 왕이지만 또 그렇다고 솔로몬이 유명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엄청난 1000번의 제사를 드렸지만 그의 일생을 보면 그도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후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 자체가 온전한 자가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온전한 인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똑바로 갈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늘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자는 가까이 하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11장을 택한 것은 10장까지 내용에서 보면 사실은 솔로몬이 위대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가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두 쪽이 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한 약속 때문에 남쪽 유다를 완전히 멸하지는 않지만 결국은 두 쪽이 나는데 북쪽의 여로보암, 남쪽의 르호보암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사람들이 혼동하기 좋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르호보암이라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을 놓고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였는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람이 이 10장에서 나오는 내용이 아버지 솔로몬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거대하게 나라를 잘 다스렸던 그 상황에서 어떻게 아들이 이것을 다스려야 되는가라고 대신들한테 물었는데 묻는 방법에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말을 듣다가 결국은 백성들이 분열이 와서 열 지파가 다 북쪽으로 나라를 만들어 버리고 이쪽에 남은 거는 2지파 반 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작은 수고 백성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백성들이
이 사람을 거부하고 원치 않는, 네,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다윗의 후손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말한 상황에 오늘 11장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을 했다라고 하면서 3절 4절 내용인데요.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면 주일날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 주일날 나오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목사가 말을 해도 하나님이 감화를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말씀도 내 마음대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서 듣습니까? 길에서 어디 가서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무슨 육성으로 무슨 그렇게 들리는 것보다 간혹가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들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정확하게 말씀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 듣는 게 미혹당하지 않고 정확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오셔서 그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어떻게 보면 비록 지파로 말하면 적은 수이지만 그래도 알짜, 그리고 그 아버지 솔로몬이 가졌던 여러 가지 모든 그 전쟁에 했던 그런 도구들 막 등등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도 북쪽의 르호보암과 싸워서 만만치 않게, 또 어떻게 보면 북쪽 여로보암이 백성이 많고 수가 많으니까 어쩌면 싸워서 이길지 몰라요. 그래서 둘이 다 싸우면은 뭐가 결론이 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싸우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열심으로 이것을 하면 꼭 될 것 같고 좋을 것 같고 이게 잘 될 것 같아,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잘 될 것 같은 생각에 우리가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럼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듣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나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 누군가가 무엇을 결정하는데 잘 모르겠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결정을 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야 할 때, 왜냐하면 내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나는 하겠다. 이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내가 따라 살겠다. 이게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 내가 무엇을 다 하려면 너무 힘들고 지치고 힘이 다 빠져요. 그런데 나는 힘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 그때그때 어린아이처럼 미래에 길게 생각할 것 없이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내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해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럴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평안을 주시면서 또 어떤 사람을 붙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있어요. 성령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형편을 아시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세요. 이 아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내가 생각했던 의지가 꺾일 때 예스로 순종하는지, 내 방식대로 나는 꼭 해야 되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거는 내 방식대로 사는 것, 내 중심대로 사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성한 사람, 이게 건강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신앙의 건강한 사람은 주가 말씀하시면 어떠한 것이든지, 예를 들어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거는 내 생각과 계획이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어딘가로 이곳을 놓고 떠나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낯선 땅에 가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옮겨서 가시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 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축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그분이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우리 김명호 집사님 역대하 11장 2절부터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펴서 같이 보시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라, 기다리라, 여러 가지 성경에 다 있어요.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그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기다려라.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가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서 죽게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좋냐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볼지어다. 그리고 모세는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홍해물이 갈라지고 백성들 보고 건너라고 해서 건너게 되었어요. 그래서 건너서 다 건너갈 때쯤 애굽의 군사들은 말을 타고 애굽에 있는 모든 군인들이 다 말을 타고 막 달려와서 그 바다에 다 들어온 순간 바닷물이 합쳐져서 몽땅 거기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가만히 서서 나는 진군을 해야 돼. 내 생각엔 지금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 빨리 도망을 가야 돼.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래.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은 무엇이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간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사는 방법이에요. 내가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가는 게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내 짐을 맡기고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그래요. 나는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고 인생의 앞날이 캄캄한데 하나님이 내게 맡기면 내 짐은 가볍고 쉽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말씀을 먹고 사는 삶의 자세입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게 뭐 종이를 뜯어서 먹는 게 아니고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이 시키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가는 게 말씀대로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신앙의 경험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은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는 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사업을 할 때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가정에서도 가족관계, 자녀관계, 직장, 자식들, 미래에 이런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도 그래서 응답이라는 건 가라, 담대하게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놀라지 말고 겁내지 말고 가라 이렇게 말하든지 기다려라. 오늘 말고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기다려라. 여리고성 돌 때도
아니 그냥 한 바퀴 돌고 한 두 바퀴 돌고 해서 대충 이렇게 가면 되는데 7바퀴를 돌릴 때 얼마나 힘들어요. 참으려니까 말하지 않으려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7바퀴를 다 돌고 마지막 돌을 때까지 너의 행동을 멈춰라. 기도하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7바퀴를 다 돌고 말씀대로 명령하신 대로 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이렇게 모든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라 하지 마라 그 다음에 기다려라. 그건 안 된다. 마치 어린아이를 교육하고 요즘에 애완동물들을 많이 키운다는데 애완동물들도 훈련하고 교육을 할 때 이걸 가지고 얘네들을 반복 이렇게 교육을 시켜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식들을 이거를 기도하는 훈련, 제일 먼저 시키는 게 기도하는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자기 혼자 예전에 했던 것도 잘 안 되고 하면 오히려 꼬이고 어렵고,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푸세요. 그래서 하나님 되심을 아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우연 같은 일들이 계속 겹쳐지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부활하시고 지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신약 지금 성경이 완성이 되어서 신약 성경까지 다 주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을 보시면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가지 말라 하고 5절부터 보시면 성경 역대하 11장 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 이 집사님도 성경을 11장 5절.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을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이제 반드시 저걸 다 뺏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있는 나라지만 견고한 나라, 하나님이 이 단단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기 위해서 베들레헴과 에단과 드고아와 벳슬과 소고와 아둘람, 이 각 지방 구석구석을 정화를 하고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9절에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알론과 헤브론이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이렇게 르호보암이 11절에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성읍을 경비하고 그 다음에 거기 그 감독자들로 지휘관들을 다 잘 배치를 하고 또 양식도 이렇게 다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매일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이런 거, 하나님의 훈련하는 거, 나를 이 세상에 하나님 이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살려면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원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이런 하나님의 뜻 여러 가지 방면에서 잘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회도 참여하고, 이게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굳건해지는 거예요. 그냥 막 예수를 믿으면 구원만 돼, 그거 하나만 가지고 그건 너무나 얕은 믿음, 원초적인 성장하지 않는, 이 어린아이 상태에서 성장하지 않는 상태의 믿음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과연 지금의 때가 어느 때인지, 지금이 어떻게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지, 주님 말씀하신 지금 시계가 몇 시를 가리키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이 마지막 때가 와서 미혹하는 영들이 판을 치고 있고, 할 수만 있으면 말씀으로 믿는 자들도 넘어뜨리고, 만약에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과연 주의 음성을 듣고 하늘나라, 주의 음성이 들릴 때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지, 진짜 기독교인인지, 진짜 천국을 갈 수 있는 사람인지. 천국을 가지 못하면 나는 중간이 있지 않아요.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는 거예요. 중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묵상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원하시냐 하면 여러분들도 자식을 낳아서 키울 때 이 자식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때로는 부모의 생각이 그렇지만 자식이
좀 미흡한 자녀야 뭐 기억력도 별로 없고 뭐 안정성도 없고 끄세요. 끄셔. 그래서 그러면 걔 수준에 맞는 걔가 갖고 있는 특성, 걔가 할 수 있는 걸 살려서 부모는 그 아이를 바르게 좋게 키우려고 애를 쓰듯이 하나님도 이 우리 각자의 다 은사와 달란트가 있는데 각자에 맞춰서 나를 가지고 계획을 하시고 계세요. 복받은 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나를 계획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근데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나는 거기에 반응을 하지 않고 있어요. 예, 제대로 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실력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돼도 하나님을 일단 쳐다보고 어떻게 하면 좋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이렇고 실력이 이렇고 능력이 이렇고 내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오히려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고 그런 사람을 택하여 능력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고 무식한 자를 택하여 유식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택하여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히려 인간 중에 병든 자, 이게 뭔가가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해서 나는 능력이 없어서 나는 뭐가 어째서 그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 병자로 누워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다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내가 비록 나이가 먹고 힘이 없고 늙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예, 여러분들이 늘 이 질문을 가지고 늘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수시로 무시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그 자기의 그 나라를 단돌이라고 준비를 했어요. 12절에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예, 아주 비록 지파도 2지파밖에 안 됐지만 이 방패와 창을 두고 완전히 그 다음에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지금 2지파 여기 유다와 베냐민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돌아오다. 두 번째 이 주보의 제목이 모든 사람이 돌아오다 13절에서부터 보면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여러분 생각을 잘하세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사람의 계산적으로 볼 때 그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잘 될 것 같아서 다 저 북쪽으로 갔던 사람들이 몇 달 살아보니 몇 년인지 얼마인지 살아보니 그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아니야. 행복이 아니야. 그래서 이 제사장들 특히 믿음으로 살던 사람들 레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시 유다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할 때 천군 천사까지 와서 돕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힘이 부족하면 천사가 같이 와서 돕는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이 그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일꾼들을 붙이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내 실력이 부족하면 돕는 자를 붙인다고 말씀을 하세요. 14절에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이 북쪽의 여로보암은 자기 방식의 완전히 인본주의 사고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 사람이 신본주의인지 인본주의인지. 근데 이 사람은 인본주의여서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고 능력 있는 것 같아. 지금 이쪽에 여로보암은 나이가 어리고 미숙해. 말이 헷갈리네.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근데 여로보암은 나이도 먹고 아버지 밑에서 굉장한 이런 그 요즘 말로 말하면 국무총리 같이 이런 전체적인 그런 총괄을 했던 사람이라 똑똑하고 야물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로 갔었는데 이 사람 딱 하는 짓이 제사장을 자기 멋대로 세워요. 예, 이 믿음의 사람으로 제사장을 세웠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세우질 않아요. 그래서 해임을 해버렸다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쪽으로 다시 오게 되었다.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소용하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이렇게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에 완전히 인본주의 사고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믿음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은 이 남쪽으로 다 오게 된 거예요. 지금도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믿는 자들, 돕는 자들을 붙이고 이렇게 세상적인 사람하고 우리는 싸워서 이기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편에 쓸 거라면 확실히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온전한 예배와 제사를 드려라. 16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이제 이거는 제사장, 레위 사람들, 일반 평민들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다 이쪽으로 온 거예요. 예, 거기는 날라리 제대로 되지 않은 인본주의 사람들이 북쪽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쪽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는 적지만 견고한 상태가 돼가는 거예요.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가장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그곳에서 모든 능력과 권세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엄청 행복한 삶입니다. 17절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예, 다 같이 믿음으로 이렇게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한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시리즈로 지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조금만 더 귀를 기울여서 매주마다 이렇게 귀를 기울여 들으시면 하나님 일하시는 걸 시리즈로 하기 때문에 이해가 잘 되고 또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관점에서 이렇게 볼 때 어떤 그 모습으로 하고 있는가 자세히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와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사실은 이제 다음 주에 더 이어서 가야 될 부분인데 3년 동안은 다윗과 솔로몬처럼 했다 그래요. 근데 12장 1절에 보면 르호보암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지도자 된 사람이 범죄를 하면 이 죄가 엄청 커요. 윗사람이 부모가 범죄를 하면 그 자식한테 그 여파가 다 가는 거고 대표가 잘못을 하면 그 여파가 밑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은 잘했는데 3년 뒤에 이렇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장 12절 제가 이거 뽑아서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할 건데 요것만 보여드립니다. 12장 12절에 르호보암이 스스로 경배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예,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고 내가 오늘 믿음이 좋은 것 같이 잘한 것 같아도 어느 시간이 지나면 또 그럴 수 있다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시고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 믿음의 선진들의 이 사람들의 그 상태를 보면서 우리 자신도 점검해보고 돌이켜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성한 믿음으로 이렇게 섰던 그 르호보암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는데 그 후에 또 다른 이제 사람 그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그 선진들을 보고 본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거고, 내가 믿음으로 무엇인가 뭔가를 했어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했지, 돌이켜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솔로몬의 그 위대한 그 성전을 짓고 1000번의 제사를 지렸지만 그도 그랬듯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의 도우심을 청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비춰보고 믿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바른 신앙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바로갔지만 아버지 그렇지 못한 모습도 또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겸손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인가 한 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신 말씀을 되새기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진실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비록 적은 무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 바른 신앙,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신앙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이 재단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귀한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곤 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말씀을 듣고 알지만 이것이 아는 것으로만 그냥 지나가고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내 말씀을 듣고 나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원수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대적하여 물리치고 기도 제가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원수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못하게 하는 원수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 말씀하신 말씀대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순종의 영이 말지어다.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성도, 하나님과 하나가 된 성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씀으로 채워진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만방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많은 종들과 GWM 선교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